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의 영이 죽어 있다니까요. 근데 이 영이 다시 살아나는 방법이 뭐예요? 누군가 대신 죽어야 돼. 그게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오면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잖아요. 봐라, 얘들아, 빛이 오셨어. 어린 양이 오셨어. 저분이 여러분의 죽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을 살리시는 어린 양이야. 유월절 어린 양이야. 저분 바라봐.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시선을 두고 있는 사람들을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 땅을 떠나요. 왜? 그의 사명이 그게 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여기서 아멘 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런 소리에 아멘 하면 안 되고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지금 얼마만큼 잘못된 길로 갔는지 설교자들의 책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죽어야 될 그 장소에서 대신 죽었다는 걸 믿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요. 할렐루야. 그 거듭난 영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을 하시죠. 자,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부터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좁은 길이야. 넓은 길이 아니에요. 오늘 성도 여러분들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된 복음이 한국 교회에 너무 많이 퍼진 거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오아시스가 찾아오고 넓은 아스팔트 길이 내게 찾아온다고. 할렐루야. 룰루랄라 빵빵하고 돈도 막 들어오고 애들 문제 다 해결되고 그때부터 막 행복이 막 찾아올 거라고. 그건 복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우리에게 심각한 영적인 갈등이 찾아와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애굽에 와요. 바로를 만나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죠? 수요일 날 자세하게 언급을 할게요. 그 10가지 재앙을 받은 대상들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 왕의 박해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그 기도를 듣고 100여 년 만에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요. 내가 건져낼게. 그리고 애굽의 신들을 하나하나 깨뜨려 나가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때부터 삶이 편안해져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삶이 불편해져요. 지푸라기 주던 것들을 지푸라기도 안 줘. 그리고 벽돌은 똑같은 양을 구해내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찾아와요? 모세를 찾아와요. 그리고 뭐해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이 얘기 너무 자주 해서 죄송해요.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편안한 삶이 열릴까요? 그때부터 불편해질까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을 잘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면 그다음부터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고 아스팔트 길이 열리고 그냥 좋은 일들만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대한다고요. 그런데 출애굽에서 보세요. 편안해져요? 더 불편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영의 세계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부닥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마지막 하나님의 갈 때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이 싸움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육은 자꾸 육의 쾌락을 쫓아가라는 거죠. 육의 즐거움을 찾아가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니야, 나는 영의 세계로 가야 돼. 영의 세계 안에 내가 머물러야 돼. 그리고 이 둘의 부닥침이를, 한 가정에 누군가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편안해져요?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제 불편한 일이 벌어져요. 왜? 제사를 드리면 이것들이 제사에 절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식구들하고 영적인 대충돌이 일어나죠. 충돌이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안 나타나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절을 세는 동안 새벽에 한 30여 명 모여가지고 새벽 제단을 매일 쌌어요. 우리가 기도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이 명절을 지내면서 믿음이 연약해서 제사 앞에 절하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왜 절을 해요, 여러분들? 불편한 일이 나타나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가족끼리 갈등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주는 거야. 그게 잘하는 건가요? 가톨릭은 이미 이거에서 자유로워졌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 인터넷상에서 명절 기간 동안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국 교회도 이제 반으로 나눠지더라고요. 불편하게 그러지 말고 거기 같이 하라고. 한쪽에선 그래도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근데 내가 계속 비유 맞춰주고 그들의 환경을 맞춰주고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족 구원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힘들어도 불편해도 부닥침이 와도 우리가 이 영적인 아픔을 겪을 때 우리 가족을 주님의 세계로 인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번 집회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처절한 도전을 해오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육의 기대 버리라는 거죠. 영의 것을 붙잡으라는 거죠. 예화 하나 들고 마칠게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전도연인가요? 그러니까 주연을 했던 그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릴까요? 이 여인이 아들 하나랑 같이 살잖아요. 남편을 먼저 이렇게 사별을 하고. 그래서 이 여자가 아들을 데리고 밀양으로 귀향을 해요. 이렇게 사는데 어느 날 아들이 유괴가 돼요. 그래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이 전도연이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하나님, 내 아들 살려주세요. 돌아오게 해주세요. 살아서 오게 해주세요. 시간 날 때마다 교회 가서 부르짖어요. 이게 전도연이가 기대했던 하나님이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요? 아들이 싸늘한 죽음이 돼서 어머니 앞에 와요. 그때 전도연이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자기가 들고 있던 성경책을 푹푹 찢어버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은 내가 안 믿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밀양에서 야외에서 연합 부흥회가 열렸는데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전도연이 뒤에 몰래 와가지고 음향시설 쪽에 가가지고 유행가 하나를 틀어줘요. 김추자가 부른 노래인가요? 거짓말이야. 목사님이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데 그 뒤에서 앰프를 통해서 전도연이 틀은 유행가 가사가 흘러나. 말씀이 되는데, 말씀이 선포되면 뒤에서 거짓말이야. 말씀이 선포되면 거짓말이야. 말씀이 선포되면 거짓말이야 하고요. 그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때문에 한국 교회의 복음의 길이 얼마나 막혔는지 몰라요. 지금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설교자인 목사인 저에게 있어요. 복음을 잘못 전한 거죠. 우리가 신앙의 세계에 들어오고 복음의 세계에 들어오면 설교자들이 많은 성도들한테 그걸 선포한 거야. 잘 된다.
어그러졌던 가정의 문제들 해결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오면서 항상 기대하는 게 거기에 있어요. 어그러졌던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고, 잘못된 길로 나갔던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온전한 삶을 살고, 잃어버렸던 물질이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부자가 되고, 망가졌던 몸이 회복돼서 강건해지고. 이게 복음인가요, 여러분들? 이거 복음 아니죠. 예수님은 항상 그 말씀을 했어요. 너희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결코 주님의 메시지가 이 땅에 소망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아요. 영의 세계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의 소망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 됐든지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에 6장에 가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세요. 그리고 나니까 거기 있는 제자들과 5,000명이나 되는 유대인 장정들이 어떤 행동을 해요? 저분 우리 임금 삼자, 임금 삼자. 저분 임금 삼으면 경제 문제 해결되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다 사람들을 흩어 니네 집으로 다 가. 그리고 제자들까지도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빨리 가라고 얘기해요. 성경 잘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리고 다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게 이것 때문에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람들의 인기가 막 올라가는데, 사람들의 환호성이 주님을 향해서 울려 퍼지는데, 근데 얼마나 많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기대하고 그 세계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치느냐고요. 그게 아닌데, 그거는 버려야 하는 건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거는 영의 세계고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인데, 이번 집회 기간 동안 그거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전도연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저 하나님 나라의 소망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아낌없이 희생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 사화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어떤 크리스찬 가정이 있어요. 자녀가 10명이에요. 근데 다 붙잡혔어. 그리고 큰 가마에다가 기름을 붓고 불을 떼서 기름을 막 그냥 온도를 높여요. 그리고 부모 앞에서 아이들 10명을 하나하나 그 기름 가마니에 집어넣어가지고 튀겨서 죽여요. 그때 이 부모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녀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얘들아, 조금만 참어. 그러면 하늘문이 열려. 얘들아, 조금만 인내해.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 조금만 참으면 천국에서 영원토록 너희들 하나님과 왕노릇할 거야. 이게 복음 아닌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이 땅의 소망을 복음이라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 얻으면 조금 흥분하고 이 땅의 것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양 그냥 낙심하지 않나요?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죠. 그죠? 힘들어요. 여러분들 믿음대로 사는 게 쉬울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갈 수 있는 데가 제한되잖아요.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제한이 되잖아요.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이 되잖아요. 뭐 때문에? 영생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요. 편안한 길로 가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좁은 길의 마지막은 생명이에요. 그런데 넓은 길의 마지막은 멸망이에요. 자, 이제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어떤 길 가야 되는가? 여러분이 각자 선택해야 돼요. 좁은 길 선택하는 게 힘들어요. 걷는 게 힘들어요. 오늘 오후부터 수요일 날 저녁까지 10시간 제가 요한복음 강해할 거예요. 아마 사탄은 여러분을 이 세계에 못 들어오도록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할 거예요. 별로 중요한 모임이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게 할지 몰라요. 만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데 저 사람 꼭 만나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할지 몰라요. 이기시기를 바라요. 나는 이길 줄로 믿어요.